홍수 때에 오히려 물을 구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은 넘치는데 더럽고 오염된 물만 가득하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세상에 홍수처럼 넘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너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속삭이고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속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목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도 짝퉁이,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짝퉁 사랑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는가?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배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아는 자라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맛본 자라야 진정한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많이 모여있다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가 이상하게 시리 진정한 사랑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옛날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대부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사랑이 심히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머물러 있고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배운 사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해서 익혀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사랑은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받기만을 바라고 주질 않았습니다. 주는데 인색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째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힘이 없는 줄,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계속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배운다 해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 구조 자체가 남에게 줌으로써 강해지는 것이고 남에게 줌으로써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익을 얻고 화목하고 튼튼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왜? 어떤 이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남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이 왜 꼭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아무리 자기가 가진 은사가 훌륭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지저대는 개처럼 교회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둘째로 참으로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3절입니다. 셋째, 구제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꽝이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모범적인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인생을 또 교회를 좌우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특성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오기나 또 복수를 벼르며 참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온유하면, 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온유하다면 그것은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아닙니다. 그 온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와의 친밀한 정도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랑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의 다른 성격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는 모두 부정하는 말, 아니다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방법, 즉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렇다 하고 밝히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빛은 환하다, 빛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이고, 부정적인 방법은 이것은 어떠하지 않다 또는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빛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빛은 어둡지 않은 것이다. 빛은 차갑지 않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번에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나온 8가지 특성은 사랑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특성에는 모두 아니하며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4절 하반절을 먼저 봅니다. 여기는 3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 자랑, 교만, 이 3가지는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잘 된 것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남이 잘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그것이 시샘입니다. 그것이 투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꽤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듯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나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인물도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성질이 나고 속이 꼬입니다. 이 마음이 투기며 시샘입니다. 참 잘됐다. 걱정했는데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을 듣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친구가 자기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남편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직급이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이것이 자랑이죠. 남을 누르려고 말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려는 거는 여기 4절에서 말한 그런 나쁜 자랑, 못된 자랑,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나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고 싶어 해서 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기 잘한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건 못된 자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못된 자랑을 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짝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못된 자랑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자랑입니다. 우스갯말로 자기 잘난 거를 말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자랑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남의 잘됨에 대한 시샘은 결국 자신을, 그 사람을 누리려고 자랑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가 나은 것을 가지고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네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상대방을 낮게 취급하고 나를 높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같은 말입니다, 파멸이 따른다.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샘, 자랑, 교만은 못난이 삼형제고 이런 삼형제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은 진짜 못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샘하고 내 앞에서 자기를 보란듯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는 꼴사나하고 매우 언짢아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이고 유쾌한 일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랑과는 좀 더 동떨어진,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묘사합니다. 앞에 4절 하반절에서 시샘, 자랑, 교만은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입으로, 말로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악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지 못하기에 그 마음 안에 가득한 더러움과 악함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5절의 5가지 중에서 5절에 처음 나오는 낱말은 무례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풀자면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어른이 말씀할 때 껌을 질근질근 씹거나 고개를 들고 빤히 쳐다보면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쳐다본다고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적은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미국인은 어른이 말씀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도 예의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에 불을 켜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웃을 때에도 입을 가리고 호호호 이렇게 웃어야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웃으면 오해받습니다.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뭔가 가려야 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렇듯 예의나 어떤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바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므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례하다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격을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그 기준, 그 강도가 다양하겠지만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견디기 힘든 욕설을 또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남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5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 유익이란 말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훨씬 폭이 넓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따르면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에든지 자신이 앞서야 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가 항상 받들어져야 하며 자기가 남을 좌지우지해야 하며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하며 물론 자기에게 올 물질적인 이익을 항상 먼저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변두리에 있는 걸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늘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남 뒤에 둘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힘들다면 적어도 자신을 남과 나란히 두어야 그래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5절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은 원어에 따라서 조금 고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를 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읽어보면 오해를 해서 저도 오랫동안 오해했던 말씀입니다. 우선 성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일까요? 물론 성경은 성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디하라 그래서 천천히 성을 내라. 불같이 성내지 말고 천천히 성을 내라 뜸들여가면서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것 아닙니다. 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서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화를 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 같은 경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지 더디하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라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성내지 아니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을 화나게 자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남이 화나면 무조건 내 잘못인가? 그건 좀 다르죠. 사람은 때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어두운 속셈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의한 일을 지적받았을 때도 화를 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을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의한 억울한 말이나 행동을 행함으로써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란 내가 남한테 요거 이렇게 복수해야겠다, 이런 악한 것이 아니고 남이 내게 행한 악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남이 내게 행한 것.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얼핏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남이 내게 행한 악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해서 넓게 썼지만 글자 원어 그대로 말하면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게 나쁘게 한 것들을 꼬박꼬박 적어놓는 겁니다. 적어놓듯이 기억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너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말 안 해.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적어놨어요. 잘못한 걸 적어놨어요. 그의 기억 속에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이 있는 한 남의 잘못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한 번의 잘못 이후에 추가되는 잘못에는 그만큼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항상 너 전에 잘못했지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평가가 붙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억 속에 쌓인 횟수를 꺼내서 상대방을 탓하게 되면 공평하지 못한 벌을, 그게 마땅히 줄 벌이라 할지라도 공평하지 못한 벌을 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래 용서하겠다고 한 뒤에 같은 잘못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얼마나 멉니까? 끝에서 끝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일단 용서하시면 같은 잘못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최초로 잘못한 딱 한 번입니다. 6절입니다. 8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또다시 우리 마음에 악함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것마저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가로챈 사람이 속아서 더 큰 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고소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합니다. 제 얼굴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좋거든요. 네.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사기를 쳤어도 그가 사기를 당한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 내게 사기친 사람이 또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행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공의가 행해진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넓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모든 종교인들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면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맞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바른 것, 옳은 것은 누가 주장을 하거나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지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므로 기뻐할 수 없고 불이라고 지적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체를 간추려서 4문장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선 특징이 2가지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4번 나옵니다. 4번, 매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4번씩 나온 것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토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4가지 표현 중에 앞뒤의 표현이 갖는 의미는 사실상 같습니다. 참으며 견딘다.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7절의 말씀을 잠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모든 것을 믿으면 믿음이라고 모든 것을 바라면 소망이라는 낱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는 말은 사랑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4절 처음에서 사랑의 성격을 처음 말할 때 오래 참고 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그러니까 4절에서 7절 사이에 다른 것들은 한 번씩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내에 대한 표현은 다르지만 3번이나 말씀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왜? 이처럼 사랑의 본질적인 토대가 되는 성격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 저부터도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니 한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왔지만 가만히 우리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들여다보고 되돌아보니까 우리 사랑은 짝퉁에 가깝습니다. 짝퉁이라고 거기에 진정한 면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짝퉁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몽땅 다 짝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너무도 부족합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부족한 점,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런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랑의 방향으로 더디지만 글로 나아가게 힘쓸 것을 기대하시고 그 표준을 제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껍데기나 짝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짝퉁을 하도 잘 만들기에 겉보기로는 전문가도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날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가면 그건 명품이고, 비를 가리려고 머리에 쓰고 가면 그건 짝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혀 안 웃네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우리가 명품인지 짝퉁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 노력이나 생각은 그다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은 다른 사람은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알고 구별하십니다. 내가 짝퉁 삶을 살면서 명품인지 하는지 정말 명품이 되려고 힘써서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배우고 먼저 베풀어서 익히기에 힘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명품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먼저 사랑을 줍시다. 이것이 명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명품이 되어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시기에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생명과 삶 가운데 물처럼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익혀서 교회를 화목하게,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4장 보시겠습니다.